아멘.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왕이 오셨습니다. 해볼까요? 네, 우리 왕이 오셨어요. 왕이. 네, 작년 이맘때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타계했죠, 그죠? 그래서 온 세계가 다 함께 참 이렇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특별히 흑인, 백인의 인종차별의 벽을 넘어서 이 평화를 이루는데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물론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더 빛나는데요. 최악의 정치범인 D급 죄수가 되어서 면회는 6개월에 한 번, 편지도 한 통밖에 허용되지 않는 그런 시절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독방에 갇힌 지 4년째 되던 해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다음 해에는 큰아들이 자동차 사고로 죽었습니다. 아내와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서 흑인 거주 지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14년 동안이나 보지 못하던 맏딸이 자식을 낳았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그때 편지로 말씀드린 제 딸의 이름은 정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맏딸은 그 무수한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면서 자기 딸의 이름을 지어달라고 지금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만델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작은 쪽지 하나를 이렇게 접어놓은 것을 전달해 줬습니다. 딸이 그 쪽지를 조심스럽게 펴더니 거기에 얼굴을 묻고 북받쳐 오르는 감정을 막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 종이에 묻은 잉크가 이렇게 얼룩으로 눈물로 인해서 이렇게 번지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으로 지으라고 지어진 단어겠죠. 아즈위. 우리말로 하면 희망이란 단어예요. 희망. 정말 가장 어둡고 암울한 그 시기를 오랫동안 그저 감옥에 갇혀서 보내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희망. 그래서 그는 희망을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그죠? 그가 그토록 원하던 희망을 맛보게 되죠. 그죠?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망 없는 이 땅에 정말 절망이 가득한 우리 인생에 희망을 주시기 위해 먼 걸음을 단숨에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탄의 참 의미입니다. 우리네 삶의 자리가 고달프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를 보면 더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바라보며 아즈위, 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배경이 이제 1절, 2절에 나오는데요. 앞에도 나오죠.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한마디로 하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그 황제로 다스리던 시대에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황제가 시킬 명령에 따라서 이리저리 움직이던 시절이다. 정말 우리로 말하면 일제치하와 같은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대죠. 그렇죠? 나라의 주권도 잃어버리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호적 조사하기 위해서 가라 그러면 임산부인 마리아도 어쩔 수 없이 지금 그죠? 산딸이 가까운데도 그렇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이르러서 아기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하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태어날 방이 없어 마구간 구유에 누우셨고, 머리 둘 곳 없이 나그네의 삶을 그렇게 사시다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도 장사될 곳이 없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어
묻히셨습니다. 예? 철저히 주님은 아무것도 없이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가난한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주님은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부자 되게 하려고 하셨다 이 말인가요? 네. 그러면 부자 안 된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더 풍성한 의미가 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1장 2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나오죠. 정말 모든 것이 무질서한 세상,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거든요. 그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준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고, 텅 빈, 공허하다는 것은 empty, 텅 비었다는 뜻이거든요. 텅 빈 세상을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 아름답게 채우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고요.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깜깜한 흑암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보이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모든 것을 밝게 환하게 밝혀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 창조였다면 이제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인데, 죄로 인해서 혼돈해지고 무질서해지고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리고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질서 있게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밝게 비추시기 위해서, 그런 새 창조를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온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그 인생들을 다시 재창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요하게 하시다 이런 말이죠, 그죠?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든 어두움과 절망을 짊어지시고 연약한 자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희망의 소식을 10절에 뭐라고 하죠?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어떻게 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을 정말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주님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며 우리 인생을 진정으로 부유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다시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해졌죠? 8절에 보니까, 그죠? 그 베들레헴 지역 성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참, 이 목자들은요, 밤에 잠도 잘 못 자면서 양떼를 지키며 일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죠? 밤늦게 밤잠 못 자가면서 일하는 분들이, 그죠? 많은 경우 뭐 계약직이라든지 힘들게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참 많죠, 그죠? 그 편의점에 가도 밤새는 누가 있습니까? 알바생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물론 이제 똑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구주 탄생의 복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집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놀랍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봐서는요, 가장 종교인들이 가장 그 소식을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예, 종교인들 중에서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먼저 듣고 기뻐하면서 이렇게 와야 될 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지 탐험가인, 그죠? 또 구호팀장으로 오지에 가서 활동하였던 한비아 씨가 몇 해 전에 그건 사랑이었네 라는 책을 써냈습니다. 그녀로 하여금 그 오지로 달려가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재난지역의 구호를 위해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 털어놓고 나니 알 수가 있었다.
세상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였다. 세상을 향한, 여러분을 향한, 그리고 자신을 향한 내 마음 가장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도 또렷하게 보였다. 그건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간 것도, 그녀가 생명을 걸고 찾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도운 것도 결국은 그 밑바닥에는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이 그 먼 길을 달려오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요.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임하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고요. 그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먼저 알리신 것도 다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것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도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성탄인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사랑 앞에서 감격하는 절기이고 내 모든 것을 들여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가장 낮은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도 전해주신 것입니다. 세상 조건으로요, 회사 채용하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원서도 못 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지위를 보거나 가진 것을 보거나 배운 것을 보거나 뭐 세상에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뭘 보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목자들, 가장 천히 여기던 그 목자들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없는 사람을 찾아가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목자들이 아마도 다윗이 목자였죠. 다윗이 목동 아니었습니까, 그죠? 늘 양을 치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양을 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던 그 다윗이 나중에 도망자의 신분이 되었을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목자들도, 그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아닐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가는 그런 목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또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을까. 아무튼 정말 나도 부족하고 자격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 믿음 보시고, 그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죠? 회사에서 공채하듯이 자격 따졌다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잘난 사람이.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고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사랑의 소식을 뭐라고 하죠? 10절에 다시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은 사람 골라서 부르지 않으신다. 그죠? 차별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 같은 자도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찾아와 주셔서 전해주신 그 사랑의 복음에 다시 감격하며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의 소식, 이 사랑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15절부터 쭉 보면요,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식을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을 아련해 봅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들은 그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그 들은 소식과 그 소식대로 본 모든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땠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그죠?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 경고하게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말씀에 잘 반응을 못해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아멘 하고 받고는 막 빨리 순종해서 따라가서 보고 반응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정반대되는 사람이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 2장에 나와요. 이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서 중에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습니다. 이들도. 그죠? 듣죠.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죠? 이들이 그죠?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도 듣고 그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죠. 이스라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성경 찾아보고는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나신다 그랬다 하면서 다 알려줘요.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까지 다 알고 성경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서 아기 예수님께 달려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뭐해요? 성경 지식을 알면 뭐해요?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인 노릇하고 있었어요. 이 종교, 정치 세력과 결탁해가지고, 그죠? 이 서민들의 모든 피땀을 다 빨아먹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자기들을 배를 불리고 있었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었고 두려운 소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막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은 일어나는데 주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왜 그래요? 다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자기 인생의 왕 노릇하고 내 인생 내 거야.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있던 인생들이니까 예수님 오신 이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두려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주인, 진짜 왕이 오셨다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종의 자리에서 주인 오실 때를 잘 준비하고 기다린 사람들에게만이 그 주인이 오셨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고 희망의 소식이 되고 사랑의 소식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지금 성탄절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선물 주고 뭐 가서 파티하고 그죠? 술 마시고 별짓을 다 할지라도 그들은 사실은 그들이 기뻐할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기뻐할 날이 아닙니다. 어떤 자들에게 이 날이 기쁜 날이냐? 그분을 왕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아기 예수님을 왕으로 아련하는 자들, 그분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경배하면서 그죠? 그렇게 왕으로 이렇게 섬겼던, 엎드려 절했던 그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기뻐하면서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런 자들에게 이 소식이 희망의 소식이고 사랑의 소식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지, 내가 주인 노릇하는 인생들에게는 이게 두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소식이고요, 껄끄러운 소식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복음과 말씀들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처럼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빨리 순종하여 움직이는 손발이 있습니까? 그 복음을 기뻐 전하는 입술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목격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벅찬 가슴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예루살렘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이 복음을,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 말씀 앞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그들처럼 자기가 잠시 맡겨놓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 맡겨놓으신 것들을 자기가 종인 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니까 이 소식이 너무나 달갑지 않은 소식, 두려운 소식이 된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도 사실은 두려운 소식이고 달갑지 않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의 소식도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하고 이미 오신 주님도 왕으로 모시고 살지 못하면서 어찌 다시 오시는 주님의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으며 어찌 다시 오시는 주님의 통치가 반가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은요, 약속대로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리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 기간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가 주님 지금 다시 오신다 그러면 내가 상태가 어떨까?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시는 말씀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걸 보면요, 주님 다시 오실 날 내 이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 모습이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리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 지식만 쌓아가고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자기가 주인 노릇하며 왕 노릇하는 그런 자들 되지 말고 목자들처럼 천한 자리,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빨리 뛰어서 순종하며 그분께만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구원의 소식이,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희망의 소식이 될 것이고 사랑의 소식이 될 것이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누구인지 점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왕자를 내어드리면서 왕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아련할 때 그분이 내 인생을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두웠던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 인생이 주님의 통치로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나 같은 천한 자까지 주님 찾아와 주셔서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시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면서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 되심이 합당합니다. 그러셔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인생이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성탄절이, 이 소식이 참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115장, 그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마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새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아주 안하시니 만국 백성 그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참 어릴 적에는 성탄절이 마냥 즐겁고 기쁜 날인 줄만 알았는데, 말씀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실은 이 날이 두려운 날입니다. 두려운 날입니다. 내가 믿음 똑바로 섰을 때 기쁜 날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날이 두려운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이 오랜 감옥 생활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있었다면, 우리는 어떤 형편 속에서도 더욱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에요. 지금 비록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것 같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을 주인되어 왕되어 다스려 주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며 질서 있게 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케 되고 가장 밝게 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것 같은 나에게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그 복된 소식을 들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면서 목자들처럼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반응하면서 내 손과 발로, 내 입술로 뛰는 가슴으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경 지식만 쌓아가고, 그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는 모습들이 다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소식도 두려운 소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겸손히 예수님을 다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이 이미 오신 것도 다시 오신다는 것도 희망과 사랑 가득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응답하며 이 예배당을 나서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주여 우리의 주인 되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비춰봅니다. 그저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이 마냥 기쁘기만 하고 멋모르고 즐거워만 했는데, 이 성탄절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날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그런 날임을 주님 알게 해주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내 안에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들이 다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그저 성경 지식만, 그 죽은 지식만 쌓아가면서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며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두렵고 껄끄러운 소식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 성탄의 주님을 다시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 목자들처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소식이 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희망의 소식이 되고 사랑의 소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질서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왕으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주님 은혜 가운데 질서 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허한 우리 인생이 주님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여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가장 밝고 빛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 가져갈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참 사랑이 없어서 갈급하고 차가운 우리 인생,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녹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생기를 얻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스리시는 은혜 앞에 그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을 아버지 빨리 움직여 주님을 아버지 섬기게 하시고 입술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뛰는 가슴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습니다. 그저 어렸을 때는 이 성탄절이 마냥 즐겁기만 하고 멋모르고 기쁘기만 한 날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갈수록 이 날이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임을 알게 됩니다. 주님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성탄절이 아버지 우리 인생의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날이고 우리 인생에 누가 주인인지를 드러내는 날이고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셨다는 이 소식 앞에 우리가 변화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같이 죽은 성경 지식만 쌓아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다가 주님 오신다는 소식이 소동을 일으키는 두려운 소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안에 이 아버지 불순종의 모습들, 이 죄악에 가득한 모습들이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목자들처럼 가장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이 소식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주님 사실이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어렵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면 우리 인생이 부욕해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게 되고 가장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왕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셔야만 차갑고 냉랭한 우리 인생이 주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변화되고 따뜻하고 온기 있는 주님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생이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성탄의 소식이 희망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소식이 되게 하시고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이 목자들처럼 믿음으로 아멘하고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빨리 움직여 순종하게 하시고 이 입술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뛰는 가슴으로 응답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것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것도 희망의 소식이고 사랑의 소식이고 가슴 떨리는 그런 고대하는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이 은혜를 깨달아 빨리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저희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이 어두운 세상에 희망을 주시고 차가운 우리 인생에 사랑을 주시기 위해 기꺼이 가난하게 되신 성탄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목자들처럼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